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판날을 준비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속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딘 심판이 있습니다. 왜 심판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나?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속한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신속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 더딘 심판은 뭔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심판이 더뎌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가 의구심을 가질 텐데 왜 이 더딘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요, 장래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까? 요행이도 살면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는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믿지를 않아도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오게 되면 죽음 이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차라리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내가 형벌이라도 받았으면 마음은 편할 텐데 그 죄의 짐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이 심판 얘기를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북쪽은 우상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그때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을 들어봤죠?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았는데, 이방 여인을 만났는데 이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가지고 그거 못 가져가지고 왕이 다 가지고 놓고 그거 하나 못 가졌다고, 그래서 불법을 저질러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지금 누가 이루고 있냐면 예후라고 하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자, 예후가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일어나서 가더니, 사마리아로 가더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면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후를 일으켜서 사마리아를 심판하고 아합을 심판하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심판날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취하다 보면은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을 거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후를 일으켜 사마리아를 심판하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처럼 마지막 때에 혹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구냐? 자, 13절을 같이 읽어봐요.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절단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후가 너희는 누구냐 물으니 이들이 유다 왕, 그때 왕이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시아의 형제다, 즉 왕족이라는 거죠. 그 무슨 일로 왔느냐 물으니까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 이 태후가 이게 정말 이세벨 이어서 악한 일을 저질렀던 수많은 이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이를 문안하러 왔다, 인사하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날에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는 누구냐? 교회 다녔냐? 이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우리의 내면의 정체성을 물어요. 신앙생활 몇 년 차야? 이거 묻는 게 아니고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에 이 왕족들이, 아시아 왕의 형제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요, 왕족이요. 그리고 왕자들을 만나러 왔고 태후의 아들들을 우리가 만나러 왔어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거는요, 심판날에 도리어 심판의 이유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도리어 심판날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의 가문과 지금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의 가문과 친해져 가지고 결국 아합의 사돈이 되고 사위가 되고, 그래서 아합의 딸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오고 예루살렘에 우상이 넘쳐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왕족과 사귀니까, 훌륭한 가문과 교류하니까 어깨가 막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나 누구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는요, 너 누구랑 친하냐? 정말 네가 누구랑 친밀한가? 그래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42명이 다 몰살했어요. 내가 왕족이요, 나는 왕자들을 문안하러 왔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정체성을 물어요. 너 누구니? 나 교회 다니는 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흉내낸 유대인들 무당들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려고 막 주문처럼 했을 때 악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귀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신 분은 자꾸 바닥 쳐다보고 계실 거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대답을 하세요. 너희는 누구냐? 뭐 대답을 잘 못 하시는데, 나는 이순자다.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누구냐? 담대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심판날에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진실한가?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후가 두 번째 만남이 생겨요. 처음에는 유다에서 올라온 사절단을 만났고 두 번째 만남이 있어요. 15절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이번에 사마리아로 가다가 사절단들을 다 진멸하고 사마리아로 가다가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랬을 때 예후가 물어요. 빨간 것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진실하냐 물은 거예요.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진실하냐? 본문의 맥락은 네가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냐?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이냐? 네가 내 편이냐? 단순히 이걸 넘어서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 여기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다. 단지 나의 양심에 올바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다. 그 이 진실함의 본질이 뭐냐면 열왕기하 9장 22절에 예후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때 요람 왕이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도 모르고 사신을 보냅니다. 오는 걸 보고 뭐 좋은 소식이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종들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 둘 다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요람 왕이 직접 병거를 이끌고 마중을 나갑니다. 그때 둘이 딱 만났을 때 물었어요. 평안이냐? 그럴 때 예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바로 이것이 예후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예후는 아합의 신하였어요. 아합의 뒤치다거리 하고 살았어요. 같이 나쁜 짓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딱 세우면서 사명을 줬을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예후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요람 왕을 향해 종곡을 찔러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고자 하는 마음이요. 아까 누가 마중을 나갔다고 돼 있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잖아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요, 200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200년 뒤에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레갑의 자손들 보고 불러주면서 상을 딱 차려요. 상을 딱 차리고 잔치상을 차리고 이렇게 포도주하고 떡을 구하고 고기를 이렇게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200년이 지난 레갑의 후손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었어요. 200년이 지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이 이방 족속 레갑의 족속들은 이렇게 진실한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어찌하여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진실하냐? 나를 향해 진실되냐?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처럼 그러하오이다. 아멘.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목을 봅시다. 시작. 열심히 있는가? 심판 때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열심히 있는가?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딱 태우면서 뭐라고 예후가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후를 통해 우리에게 물어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내게 있느냐? 내 만족을 위해 열심이 아니라요, 내 만족감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감을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속에서는요, 내가 만족감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해야 될 때 내게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만족감이 우선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내 열심을 보라. 사실 예후는요, 자기 안에 이 만족감이라는 게 참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동안 섬기던 주인을 배반한 거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자기도. 그리고 이 반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전심으로 이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 열심의 내용이 뭔가? 자,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뭘 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열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자기 열심,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열심은 누구를 닮은 열심인가? 이 열심이 어디서부터 오나?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말하는 바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들어갔을 때 그때 했던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요,
자기 만족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험한 세월 3년 동안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의 열심과 엘리야의 열심이 같아요. 엘리야의 열심이 예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심의 본질이 뭔가? 자, 열왕기하 19장 3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누구의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열심, 엘리사의 열심, 예후의 열심을 통해 일을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예, 목회자도 기복이 있잖아요. 예, 기복이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막 찬양을 계속 불러대고 막 그래 하다가 산삼을 먹었나 뭘 먹었다 그래 하다가 어떨 때는 아이고 왜 이리 힘이 없으시노. 장마철에 저도 힘이 없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막 고개부터 숙이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럼 막 속에서 불이 나요. 가서 깨워야 돼.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지라 맨날 누구한테 힘을 달라고 기합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숨 짓지 말고 주여 힘 주십시오. 주여 힘을 주십시오. 아니,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축 처지잖아. 그러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힘을 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심판이 왔어요. 23절에 예후가 거짓말로 바알을 위한 집회를 열겠다. 다 모아라. 이렇게 했어요. 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다 모아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와라. 안 오면 다 죽이겠다. 지금 바알을 위해 섬기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감히 안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사마리아에서. 그 중에서 예후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빨리 나가. 여호와의 종은 빨리 나가. 다 내보내고 거기 누구만 남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 바알의 종들만 있었어요. 그날이 그곳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첫째, 너희는 누구냐? 내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 너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깊이 하나님과 어울리고 있는가? 두 번째, 마음이 진실한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세 번째, 열심이 있는가? 자기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그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예후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텐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 마음이 진실한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가? 물으실 때에 우리의 대답이 무엇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먼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이렇게 준비하시고, 두 번째 진실한가? 하늘을 향한 내 마음의 올바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가? 내 만족으로 사는가? 여러분 잘 진단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의 건강, 질병,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게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앞 가문의 심판의 날 때, 예후를 통하여 심판의 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는데, 너희는 누구냐? 마음이 진실한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날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진실한가 물으실 때에 그러하오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한 진실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여호와를 향한 진실함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죄악 세상에서 평안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는가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열심으로 살고 내 만족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섬기며 위로부터는 능력을 더듬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라고 깨우쳐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과연 나는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진실한가? 과연 나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한 진실한 마음을 깨워주시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복음이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향한 아버지 진실함으로 무장하여서 마지막 때 심판날에 준비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
손을 올립시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오순영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서경숙 권사님, 남편 이학년 성도님, 또 우리 이정임 집사님, 또 여러 질병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그들 위하여서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질병 때문에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분은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약한 부분이 세임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 도면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무릎과 허리와 아버지 하나님 어깨와 아버지 속병 위장병과 아버지 당뇨와 고혈압과 심장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갑상선과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농증과 두통과 아버지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하나님께서 결박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깜빡깜빡합니다. 기억력이 자꾸 생기지 않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력이 빠집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에 한숨이 가득 찹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두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골짜기도 아버지 험한 산도 평지처럼 걸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명증도 고쳐주시고 어지럼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적인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때가 주를 만나고 의지할 때인 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이 여호와께 나아가는 순풍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 올리고 주여 삼창으로 한 번 더 주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주여 주여 다른 기도하지 않아도 주여를 외쳐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머리가 아픈 분은 머리에 손 올리고 주여 찾습니다. 허리가 아픈 자들은 허리에 손을 내고 주여를 찾습니다. 아버지 가슴이 아픈 자는 가슴에 손을 내고 주여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픈 곳에 임자하여 주셔서